할렐루야. 네, 우리 벌써 24년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문득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끼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벌써 뭐 한 살 한 살 많아진다는 것은 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 세월과 나이를 내 나이가 언제지? 내가 이 나이가 몇 살이지? 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잠시 모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끔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때로는 뭐 여행을 가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는 산에 갔을 때 정말 이 공기 좋다, 참 좋다라고 하며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느끼게 되고, 신나게 대화하며 수다를 떨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우리 찬양대회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살아있음을 더욱더 느낍니다. 또 오늘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양파채를 썼어요. 그 고깃집 가면 간장에다가 이게 양파 이렇게 절이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고기랑 같이. 그걸 준비하려고 어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저랑 해서 같이 이 채칼을 들고 채를 썰었습니다. 뭐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을 떠올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게 어제도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셨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 양파의 눈물이었지만 정말 눈물 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전의 이름이 이제 중환자실, 물론 지금도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지만, 또 요즘은 최근에 뭐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집중치료실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 옆에 가면 모니터가 하나 있죠. 뭘 나타냅니까? 보통 심장 박동이라든지 산소 측정이라든지, 이산화탄소도 중요해서 이산화탄소 뭐 분압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나와서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 그 수치들이 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니터에 있는 숫자나 경고음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숫자들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 매번 지나면서 내 맥박이 언젠가 몇인가 이렇게 재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뭐 이 혈압이라든지 평소에 건강 관리 위해서 집에 그런 기계들을 사놓고 내 혈압이 얼마인가 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뭐 하루 종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니터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삑삑거리거나 어떤 그런 경고음이 난다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빨리 와서 조치를 하든지 어떤 의학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아주 큰 일이 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호흡을 잘하고 있고, 이분이 심장과 맥박이 잘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믿음의 삶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뭐 모니터처럼 내 앞에 믿음의 모니터가 있어서 믿음이 좋을 때 막 이렇게 뭐 파란색이 들어오고 뭐 초록색이 들어오고 뭐 안 좋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럴까요? 그렇다면 참 편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별로 안 좋다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상태이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어떤 그런 규칙과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22장 29절 레위기 말씀을 한번 그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가 여호와께 무슨 제물이요?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예배의 모든 행위는 누가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불평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남이 해서가 게 아니라 내가 즐거이 감사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드려진 예배는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막 불평하고 또 아니면 막 불편하고 또 막 계속 여기 앉아 있는데 한숨만 내내 쉬어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화랑 하는 이 진행의 시간이 곤욕스러울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감사하고 기쁘면 덩달아 누구도 기쁩니까? 나도 기쁘죠.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아니 별일도 안 되는데 저렇게 감사하네. 별일도 아닌데 저렇게 기뻐하네 하면서 나도 그래 나도 기쁘게 살아야지. 바로 믿음의 삶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예, 이 감사가 드려지고 담아져야 이 예배에 하나님 받으심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유명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자발적으로 1000번제로 예물을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솔로몬의 위대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1000번의 예배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얻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뭘 받고 싶었습니까? 지혜, 즉 이제 개역 개정으로 돼선 하나님의 마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을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길이 길어진다. 내 날이 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왕위를 얻었는데 짧게 하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됐으면 내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권한이 짧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지혜도 받았지만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싶으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와 어떤 제물이에요?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겠죠.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성가대 찬양을 한다든지 또 예물을 드린다든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무뚝뚝하다고 우리는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감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연히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건 그 모든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괴로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 분들은 이 단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너의 길이 길게 될 것이다. 왕위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받자마자 솔로몬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하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고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걸 뭐 좋은 요즘 호텔 뷔페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식에 유튜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 좋은 데 가봤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온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나눴어요.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죠. 여러분, 이때 혹시나 마음을 내가 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좀 성도들하고 교제하십시오. 저랑 오늘 같이 밥 먹읍시다. 물론 목장 식구들 주변으로 중심으로 모일 텐데 내가 평소 인사하지 못했고 대화하지 못한 분한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그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베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품은 억지로 누구를 누가 하니까 이 따라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12월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모두 다 자원하는 식사가 배치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도 할 때 다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지만 12월 달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식사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제 12월에 하시고 싶어도 못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놀라운데. 근데 12월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돌아온 주는 제가 식사 선교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마음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물론 생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연초에 직분자를 세울 때 늘 강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지 않는 거라면 제발 그 봉사를 중단해 달라고. 여러분, 자원하지 않고 봉사했다가 그 마음이 여러분 평안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실컷 교회에 헌신하고 쓰임 받았는데 내가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자기가 사실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알고 바닷속에 탁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 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요나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끈적끈적하고 물고기 뱃속 악취 나고 냄새 나고,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옥, 스월 같은 곳이라고 평가했어요. 지옥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마치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끈적거리고 정말 악취나는 그곳에 무슨 목소리로 바뀌었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요나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산자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감사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에 그 숫자들이 나와야 정상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물론 우리가 맥추감사절도 보내고 부활감사주일도 보내고 성탄주일도 보냅니다. 이런 여러 절기, 신년 성고영신 예배도 드리고 이 5가지의 큰 절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후렴 마지막